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욥기 34장 31절에서 35장 16절입니다.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먼저 원문으로 되어 있는 본문을 제 표현으로 바꾸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4장의 마지막 단락부터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말합니다. 욥, 과연 그대는 하나님께 자네의 죄를 회개할 마음이 있는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네를 무지하다고 말할 것세. 나는 자네가 이 고통을 끝까지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자네는 고집불통에다가 악인과 똑같거든. 35장에서 엘리후의 세 번째 연설이 시작됩니다. 욥, 자네는 아직도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하는가? 어찌 자네는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묻는 것인가? 내가 이것에도 대답해 주겠네. 저 하늘을 쳐다보게. 자네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늘이 바뀌는가? 자네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바뀌지도 않겠지만 혹여 자네가 선하다고 해서 바뀌는 것도 없다네. 생각해보게나 포악한 군주 때문에 백성이 학대를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자네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것이네. 말도 안 되는 곳으로 하나님을 찾으려 하니 하나님께서 자네를 돌보시지 않는 것이라네. 그런데도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의로운 체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네를 보면 자네가 얼마나 무지한지 알 것이네.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후는 욥의 말들을 나열하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조목조목 따집니다.
그런데 막상 엘리후가 자신의 논리를 펼치기 위해서 사용한 욥의 말들 중에는 욥이 한 말이 아닌 것도 섞여 있습니다. 적어도 3절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언급은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엘리후는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고 욥이 말했다고 단정하고 욥을 정죄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엘리후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은 각각 고유한 가치관을 대표하는 말들로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세 친구들은 세상의 일들을 규범적인 지혜에 입각하여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일들을 세상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규범적인 지혜에서 고통과 고난은 악인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욥이 겪는 고통과 고난을 보며 욥이 악을 행했다고 규정했던 것입니다. 반면 욥은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 이외의 일들도 있다고 여깁니다. 이런 욥과 같은 반성적인 지혜는 새 친구들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셨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릅니다. 새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여기는 반면에 욥은 아무리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런 새 친구들의 가치관과 욥의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엘리후는 양쪽의 견해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칩니다. 그런 점에서 엘리후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질을 가졌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연함을 남을 정죄하는 용도로 사용하기에 바쁩니다. 처음에 엘리후는 욥과 대등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말이 이어질수록 엘리후는 욥을 고압적인 자세에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쏙쏙 빼다가 이어 붙입니다.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말들이 이제는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완전히 끊어놓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세상의 불의에는 무관심한 존재로 뒤바꿔버렸습니다. 어쩌면 엘리후는 스스로 정리되지 않은 신앙관을 앞세워 하나님을 대변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말이 너무 앞선 나머지 생각이 미처 정리되지 못한 느낌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도 조심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알고 있는 몇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부를 알고 있다는 착각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인 지혜는 서로 다르지만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쪽의 이야기를 더욱 주의하여 귀를 기울여야 들리고 이해되는 지점이 생겨납니다. 욥기는 규범적인 지혜와 반성적인 지혜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식의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범적인 지혜에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을 반성적인 지혜로 이해하자는 권면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신앙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욥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처럼 말이 너무 앞서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다른 이의 말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 봅시다. 성경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 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던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한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우리의 못난 모습을 뉘우칩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다른 이의 아픔을 더욱 이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좋은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신앙의 겉면을 바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